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한
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가 항상 예배 시작할 때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상투적인 말이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 얼굴들을 보면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에요. 한 주 많이 분투하셨을 겁니다.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사실은 웃고 있지만 삶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전히 안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또 이곳에서 예배하고, 이 예배는 결국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 은혜들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만지심과 역사하심들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사도들의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를 안고하는 자, 주를 안고한 자 올라가 고수리가. 주를 기뻐하는 자, 주를 기뻐한 자 올라가 고수리가.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고 올라가 고수리까지. 주 안고하는 자, 주 안고하는 자
반서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마땅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마땅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마지막으로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주님께 경배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반석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다시 한번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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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앞에 나가며 주님 내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하나님은 광야에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선포한 뒤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를 일깨웁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인생의 길이 나는 것에만 여러분 관심을 갖지 않으셨습니까? 목마른 내 인생에 내가 생각하는 내게 필요한 어떤 물의 공급만을 여러분 바라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 다 격가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나 자신의 삶의 어려움들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 속에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삶들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라는 이 놀라운 사명을 부여받았음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다가 나의 자원 없음을 깨닫고 묵도하고 그래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원망했던 그 인생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존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내어드리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와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부르셨죠. 헛된 것들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바라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게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젊음과 삶의 것들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존재를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되어지기를 원하며 우리의 모습을 주옵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전 존재를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높이 받으소서. 하나님만 경배받아 주시옵소서. 다 함께 자리에 앉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직장, 학업, 사명의 자리에서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온 주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마음껏 높이는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정성껏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아멘. 주님, 우리 안에는 교만한 마음들이 올라오고는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자기 연민, 자기 중심성은 날마다 나를 삶의 주인이 되게 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잠재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죄의 영향력에 무너지지 않고 진리의 은혜에 견고히 서도록 우리를 세워가 주시옵소서. 아멘. 다양한 위기의 소리들이 이 사회를 뒤덮고 있는 시대 속에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사회 우려, 여전히 진행되는 남과 북의 대립, 풍요로운 시대 속에 빈곤의 위협에 놓인 우리의 이웃들, 다양한 위기 속의 해결책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고통 속의 평안을, 억압 속의 자유를 허락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드리는 기도와 복음의 몸부림을 통해
온 땅에 하나님이 선하심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주 안에 한 가족, 영적 세겹줄로 함께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목장과 다가오는 청춘 힐링 여행을 통해 영적 친구를 사귀어 작은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아멘. 주의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관계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만의 연대가 아닌 세상으로 나아가 곳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꿈을 품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길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부모에게도 힘과 지혜를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주의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정묘한 목사님을 더세움 공동체에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캐나다 몬타지에서 주의 복음으로 성도들을 섬기시는 목사님의 사역과 삶을 세워주시고 아멘.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종을 통해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 마음에 말씀이 있어요. 안녕. 애들이 너무 좋아해서 너무 좋았어요. 또 이렇게 세팅한 거 보니까 너무 고생들 많으셨고 우리 아이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해 주신 모든 교사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굉장히 좋단 말이야. 삐졌다. 자, 이제 그만 보자. 영사! 여기서 뭘 거야! 나는 장난감이 하나님보다 좋아. 아이들이 이게 진짜 밑거름이 되고 씨앗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진짜 기반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와서 애들 놀게 해주려고 했는데 저희가 더 즐겁게 놀다가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하시고요. 앞으로도 더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은 형제들과 자매들과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여름 성경학교 때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번 겨울 성경학교도 아이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좋은 프로그램이 많았고요. 운동회도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더욱 좋았고, 특히 말씀 보물 지도는 첫째가 이제 한글을 좀씩 읽어가고 알아가는데 말씀을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서 더욱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애써주신 선생님들과 더세움 가족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더세움스러운 겨울 성경학교였던 것 같고 준비하시는 정성 어린 손길 하나하나, 디테일스러운 부분 포장 하나하나 정말 더세움 가족으로 있는 것이 너무나 즐거운 그런 성경학교였습니다. 교회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함께 말씀도 듣고 또 재밌는 놀이도 하게 되어서 너무 아이한테 좋을 것 같고요. 수고해주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에 말씀이 있어요. 안녕. 네, 보는 것만으로도 그때 그 흥분들, 저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격렬하게 아이들 떨어질 수도 있는데 막 달리고 그런 거 보면서
아, 우리는 아직도 그때 열정이 있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겨울 성경학교, 겨울 사역 다 마무리됐어요.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수고해주신 특별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여원 목사님 초청, 우리가 오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이 다 한국을 방문하셨고 우리 성도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좀 인사를 잠깐 할게요. 우리 정요한 목사님, 그리고 우리 만호 목사님, 그리고 우리 요엘이, 다엘이까지 좀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하는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따 말씀을 통해서 정요한 목사님과 또 교제하실 거고 특송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두 분이 앨범도 이렇게 그 유튜브 쳐보면 이렇게 영상이 있거든요. 자작곡도 있으시고 귀한 찬양 사역을 하셨던 분들이어서 좀 이따 특송으로 또 만호 목사님도 만나게 될 거고 다엘이하고 요엘이는 아마 최재민 형제와 어딘가에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인사 다시 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집회 고난 앞에 십자가가 답하다 3월 마지막 주입니다. 여러분 일정들을 다 비워두시고 함께 하나하나 시간들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 여러분 더 가까이 서는 그런 유익들을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카카오 프로필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프로필로 실제로 바꾸시고 전혀 다른 우리 성도가 아닌 다른 분들이 오히려 집회 문의도 하시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들이니까 그렇게 여러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주일 이웃 섬김 안내입니다. 부활주일 예배 끝나고 오후 2시부터 집 고쳐주기 그리고 거주 환경 개선 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과 계속 얘기하면서 새 가정을 최종으로 선택을 했는데 조율 단계예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곳보다는 우리는 정말 필요한 데를 항상 찾거든요. 근데 정말 필요한데 거부하시는 데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고 이해가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 가정 같은 경우에 지금 몇 년째 저희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가정도 있어요. 연탄 봉사 계속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이니까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최종 확정이 될 거고 그때 일정을 알려드리면 섬김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친밀함으로 연결되는 부부 코칭 그런 당신이 좋다. 사기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우리 부부들이 더 친밀해질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이번 부부 코칭은 1기에서 3기에 참여하셨던 부부들도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강의 커리 자체가 다 달라졌습니다. 부부의 기질과 성향, 자아에 대한 이해, TCI 이고그램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있고요. 또 부부의 애착, 자녀와의 애착, 어떻게 견고히 할 것인가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있고요. 3주차에는 친밀한 소통, 대화, 우리가 대화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대화를 우리가 잘 못할 때가 많아요. 저도 아내하고의 관계 속에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제대로 소통할 수 있는가 같이 배우는 시간들 있습니다. 우리 교회 동역사역자여서 우리가 자주 보니까 자꾸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시는데 그래서 오랜만에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구촌교회, 온누리교회, 선한목자교회, 삼일교회, 수영로교회 등 전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꾸준히 강의하고 계시는 김수경 소장님의 명품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자의 마음으로는 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유익들과 은혜들을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부부 코칭 수료하신 분들에 한해서 또 부부들의 소그룹 모임이 1년 동안 진행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활주일 감사 중창단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입니다. 그리고 나면 시작 스타트를 하게 돼요. 여러분들 첫 모임 시간 보시고 함께 해주시면 되고요. 온 세대 다 참여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아들 하음이도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부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신청해 줬는데 여러분들도 다들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하시면 참 좋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3월 청춘 힐링 여행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습니다. 단양과 영주를 가게 될 겁니다. 정말 따뜻한 서로의 어떤 소통이 있는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하반기에 미리 광고를 드릴게요. 3040 여성들 힐링 여행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성들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상하반기 체육대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남성들이 섭섭할 것 같아서 네, 뭐 여러 가지 격렬한 뭐 구기 종목도 하겠지만 e스포츠 사역도 같이 하실 거고요. 재미있는 시간들 같이 보내게 될 겁니다. 3월 이후 반찬 섬김이 모집 중에 있습니다. 계속 섬기고 있는 다문화 한부모 가정 그리고 한부모 가정 섬김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더세움 유소년 축구팀 신청을 다시 받습니다. 기존의 분들은 신청하지 마시고요. 자녀들은 신청하지 마시고요. 새로운 분들 혹시 보내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3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은혜드림교회 어린이들과 시합이 있습니다. 벌써부터 긴장하고 있어요, 애들이. 담임 목사 마음에도 지면 안 됩니다. 하여튼 코치들 빡세게 훈련하시고 친선전도 계속하셔서 하여튼 최상의 컨디션으로 네, 승리하셨으면 네.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재미있게 우리 아이들이 재미있게 자 하음이한테 계속 얘기 하음아 져도 돼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지면 안 됩니다. 알쓸신작 알고 보면 쓸모있는 신앙 잡학사전 업로드 됐습니다. 3월달 거 업로드 됐습니다. 기독교에서 죄는 왜 중요한 주제인가요? 라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또 다루고 있으니까 영상을 통해 신현빈 목사님을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2월 재정 결산 다 마쳤습니다. 3층 엘리베이터에 게시되어 있으니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안에 같이 교제하시죠. 싱글싱글 벙글벙글 우리 모두 고개 돌려 싱글싱글 벙글벙글 옆 사람과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싱글 랄랄라 벙글 싱글 벙글해 싱글 랄랄라 벙글 싱글 벙글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더세움교회 유소년 축구팀 꼭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일전보다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더세움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그동안 정통래 목사님, 김숙경 소장님, 모든 선교팀 그리고 유튜브로만 이렇게 보았던 더세움교회에 올 수 있어서 여러분들 얼굴 직접 뵐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갑고 기쁩니다. 그러신가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신가요? 네. 제가 김천에 처음 왔는데요. 그리고 더세움 교회도 이렇게 처음 이곳에 왔는데 고향에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어서 그 예배의 기쁨 그리고 감격이 너무나 저를 이렇게 충만케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쁨이고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잠깐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와 저희 가족을 좀 소개하고 그리고 제가 섬기는 가스펠 교회를 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왔고요. 영어는 잘하지 못합니다. 네. 그리고 토론토에서 2시간 떨어진 런던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영국에만 런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에도 있는데 거기서 단 하나의 아내 네. 우리 만호 목사님과 두 아이 다혜리 요엘이와 함께 살고 있고
저희 교회는 이제 다음 달이면은 이제 창립 2주년이 되는 이제 젊게 시작되는 역동적인 교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개척교회, 이민교회가 어렵다고 하시는데요. 가스펠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일당백 하시는 사역자분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은혜롭게 감사하게 사역하고 있고, 또 성품도 정말 성숙한 분들이 많이 오셔서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도세움교회 와서 제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는데, 보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옹알옹알거리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방금 울어서 지금 끌려갔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섬기는 가스펠 교회도 이렇게 온 세대 예배를 한 달에 한 번 드리고 있는데, 더 많은 울음소리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아이들이 옹알거리는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 1월 7일에 찍은 사진이고요. 이렇게 처음에는 한인교회를 시작했는데 현재는 한국인, 그리고 캐네디언, 그리고 중국계 말레이시안까지 함께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언어와 또 세대를 초월하는 그런 교회로, 예배로 또 세워지고 있고요. 작년 10월에 정성렬 목사님과 선교팀이 우리 교회 오셔서 많은 것을 섬겨주셨습니다. 설교, 강의, 또 공연, 명절, 음식까지 풍성한 사랑으로 섬겨주셨는데, 정성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외국인들이 있는데 어떤 그 통역할 수 있는 어떤 마이크 무선 송수선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정말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얼마 안 가서 그 무선 송수신기를 이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현재 6명의 그 한국어를 전혀 못하시는 분들이 귀에 꽂고, 그리고 통역팀이 통역을 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장비가 10명까지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10명까지 쓸 수 있는 것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올해에 외국인들이 10명으로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또 더세움교회에서 저희를 초청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횟수로 한 4년 정도 있었는데 거의 한 3년 만에, 거의 4년 만에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못다한 건강 검진도 받고, 또 치료도 받고, 또 행정 업무도 이렇게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초청해 주신 우리 정성렬 목사님과 또 더세움교회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교회가 주목하고 있고, 저같이 젊은 목회자, 제가 새치가 많지만 정성렬 목사님보다 좀 어리거든요. 네, 조금 외모는 더 이렇게 들어 보이긴 하지만 젊은 목회자들이 이 더세움교회를 그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현장에 제가 올 수 있어서 참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오늘 효율을 넘어 국률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느낀 것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 굉장히 효율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파리바게트 갔더니 계산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적립하시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올리브영 갔더니 올리브영 얼마 전에 세일이었잖아요, 그렇죠? 갔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또 적립하시겠어요? 이 포인트를 적립해서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었습니다. 일할 때도 굉장히 효율적이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늘 살았지만 몰랐었는데 캐나다에 살다가 이번에 와서 보니까, 캐나다에 살 때 제가 그 의료보험 카드를 하나 만드는데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을 서서 기다려야 됐거든요. 그리고 한 달 뒤에 그 의료보험 카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이라면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네.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이번에 들어와서 지난 수요일에 9시부터 2시까지 그동안 조금 잘 안 됐던 행정 업무들, 한국에서 처리해야 되는 일들을 했는데
9시에 병원 갔습니다. 진료 받았고요. 그리고 동사무소 들려서 등본 뗐습니다. 그리고 강남 운전면허 시험장 가서 운전면허 재발급 받았어요. 잠실에 있는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보험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9시부터 2시까지 다 했는데 4시간 거의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 중에 1시간은 점심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효율적인 것은 좋은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살아야지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하지 않습니다. 조직도 비효율적인 조직보다 효율적인 조직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효율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은 효율적인 사람입니까? 잘 모르시겠으면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나 효율적이야? 한번 물어보실까요? 우리는 효율적으로 살려고 하고요. 효율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데 아무리 효율적인 사람도 살다가 보면은 비효율적일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부모가 되면은 세상에서 제일 비효율적인 사람이 됩니다. 동아일보가 만든 요람에서 대학까지라는 인터랙티브 사이트에 보면 대한민국 양육비를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 집에서 아이 한 명 낳아서 대학 졸업시키는 데까지 비용을 집계했습니다. 얼마 나오는지 잘 들어보세요. 미취학 양육이 6,860만 원입니다. 사교육 등을 포함해서 교육비로 초등학생이 9,250만 원이에요. 중학교는 5,401만 원입니다. 고등학교는 8,047만 원, 대학교는 8,640만 원이에요. 그래서 총 3억 8,198만 원, 거의 4억 원 드는 거예요. 별로 놀라시지 않는 거 보니까 다 괜찮으신가 봐요. 있으시죠? 4억 정도는. 네. 아니면 너무 큰 금액이어서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아이 한 명 키우려면 보통 직장인의 10년치 연봉이 한 아이에게 쏟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아니라 3명이다, 2명이다, 그럼 어떻게 4명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을 쏟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들 다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네, 숨막히는 긴장감이 여기 있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침 잘 먹었습니다 하고 갔다 옵니까? 열심히 아침 준비했는데 아침 먹으라고 하면 더 잔다고 깨우지 말라고 짜증내지 않아요? 네, 여기 있는 우리 더세움 교회 학생들은 안 그럴 거라고 제가 간절히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옷장에 옷이 그렇게 많은데 엄마한테 뭐라고 말해요? 엄마 나 옷 없어. 옷 좀 사줘.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요? 지난번에 사줬잖아. 옷 많잖아.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가? 이럴 거면 나 왜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나왔어? 그리고 소리치고 방문 닫고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저녁 안 먹는 것으로 자기의 그 숭고한 의지를 확고히 이렇게 드러내지요. 자기 공부 자기가 해야 되는데 그게 당연한 건데 공부한다고 힘들다고 부모님한테 짜증 다 내는 것. 우리 더세움 교회에는 그런 학생들이 없을 거라고 믿지만 드라마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 이상해요. 너무나 비효율적입니다. 4억씩 그 들어가는 등골 브레이커들을 그냥 내 등골 부러지라고 업고 있어요. 책임지고 있어요.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고 가르칩니다. 10년치 연봉뿐만 아니라 그 외에 모든 에너지와 모든 감정을 다 쏟아붓고 아이를 키웁니다. 세상에 이렇게 비효율적인 일이 어디 있느냐? 장사로 치면 남는 것이 없는 장사요, 투자로 치면 손해보는 투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부모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내가 지금 얘를 한 달에 30만 원 영어 학원 보내면 나중에 얘가 외국계 회사에 들어가서 나에게 한 달에 50만 원씩 용돈을 줄 것이다. 그러면 나에게 20만 원이 이익이 된다. 이렇게 계산하는 부모님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들고 싶은 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없잖아요. 캐나다에 오신 부모님들 보면은 한국에서 안정된 직장과 생활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국에 있을 때는 그래도 안정된 직장과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대우받는 분들이에요. 다. 캐나다 와서 하는 일이 전혀 내가 이 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렵고 고된 일들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외로움은 말로 할 수 없어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삶을 삽니다. 그런데 기꺼이 그 어려움과 외로움을 다 감내하고 말 안 통하고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그 고난을 자처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죄송하지만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는다. 계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요.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하는 똑똑한 그 효율성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효율성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효율성을 따지셨다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수님은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보다 귀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온 인류 역사 모든 사람의 생명보다 예수님 한 분의 생명이 더 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이 그 이유예요.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께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의 모든 기도를 아시는 그분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코스몬이라는 헬라의 단어에서 나왔는데 인류를 뜻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그 종목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라고 할 때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만한 이유가 있으시다라고 여겨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야 하는 어떤 책임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책임이 없으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은 사랑하실 이유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고 선악과를 먹은 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효율적으로 대하시는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했다고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여전히 심판의 대상이요 저주의 자리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로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말이 안 되니까,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너무 믿기 힘드니까 확실한 증거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랑을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사랑하십니까? 만약 어떤 분이 제가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세요, 제가 봉사하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세요, 이렇게 이유를 찾을 수 있다면 아직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왜 당신을 사랑하십니까? 라면 묻는다면 대답은 당연히 이렇게 나와야 돼요. I don't know. Why? 저도 모르겠는데요. 왜 그분이 저를 사랑하시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내 모양 내 삶을 보니까 사랑받을 만한, 구원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사랑하셔야 되는지 이유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grace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착해서 모태신앙이어서 저처럼 목사 아들이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 지방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셨어요. 건너가자마자 만난 사람이 있는데 군대 귀신 들리는 남자를 만납니다. 밤낮으로 무덤가에서 괴성을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쇠사슬로 다 묶어놨는데 그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자기 몸을 헤하면서 밤낮으로 무덤가를 헤매면서 괴로워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처음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그 군대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 돼지떼에 다 들어가게 하셨어요. 돼지떼가 2,000마리가 비탈길로 내려가서 바다에 몰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가복음 5장을 읽으면서 그 돼지떼에 대해서 되게 불쌍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돼지들 불쌍하다. 또 어떤 분들은요, 돼지 주인들 걱정을 합니다. 돼지 주인들이 손해가 막심하겠는데 어떻게 하나, 예수님께서 갚아주시려나, 경제적인 피해 걱정을 하는 것이죠. 효율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돼지떼는 걱정하고 돼지 주인들은 걱정하는데 그 귀신 들린 남자가 정상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적어요. 거라사 지방의 그 마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귀신 들렸던 남자가 정상으로 회복되고 돼지들이 몰사했다는 이 소식이, 놀라운 소식이 마을에 퍼졌는데 이 돼지 주인들이자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제발 이 지역에, 이 동네에서 좀 떠나주세요, 예수님. 돼지 주인들은 감히 귀신을 내쫓으신 그 예수님께 이 돼지떼에 대한 보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면 또 귀신을 내쫓으시고 또 다른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들이 다 몰사당할 것 같은 일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될 것 같으니까, 사업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 마을 중에 아무도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또는 귀신 들린 그 남자가 정상으로 회복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하는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돼지떼가 몰사한 것으로 인해서 손해 여부를 계산하는 사람은 있었어도 귀신 들린 그 남자를 향한 긍휼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을에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렸다가 회복된 남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긍휼히 불쌍하게 여기셨는지 너의 가족에게 전하거라. 예수님은 아무도 긍휼히 여기지 않았던,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 귀신 들린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있었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하신 일이 이 귀신 들린 남자를 만나는 일밖에 없었어요.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서 건너가셨는데 12km를 건너가셨어요.
몇 시간 동안 배를 타고 가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냥 배만 타고 조용히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큰 광풍을 미친 바람을 만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혼비백산합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 막 난리치고 그 큰 어려움을 당해요. 그리고 간신히 해서 그렇게 위험한 상황을 다 넘기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고 나서 그리고 도착한 것이 목숨을 걸고 도착한 것이 어디냐면 거라사예요. 마가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리고 하신 일이 그 귀신 들린 남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셨을까요? 예수님 그렇게 어렵게 12km를 풍랑을 뚫고 거라사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뭐 하셨을까요? 그 귀신 들린 남자를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남자를 고쳐주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다시 있던 곳으로 돌아오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제자들이라면 배를 타고 목숨 걸고 12km를 가서 그 한 사람 고쳐주고 바로 돌아오는 게 여러분 효율적입니까? 여러분이 제자들이라면은 너무 좋다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처럼 비효율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 데리고 그 어려움을 뚫고 건너가셔서 기꺼이 그곳에 도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을에서 아무도 긍휼히 여기지 않던 그 사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한 사람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그 마을에서 그 귀신 들렸던 남자를 불쌍히 여긴 사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에서 33년을 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착한 사람 아니라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효율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예요. 나 한 사람 구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축들의 그 여물통에 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은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셨다. 아멘.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요. 긍휼은 효율을 넘어섭니다. 제가 이 진리를 깊게 경험한 적이 있는데 작년 9월에 더세움 교회 선교팀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때 아무리 수학을 잘 못해도요. 그 인원이 다 오려면 그리고 선교에 필요한 그 재정을 준비하려면요. 수천만 원이 듭니다. 그러니까 선교팀이 온다는 것은 재정적인 헌신이 있었고 시간적인 헌신이 있었어요. 마음과 힘을 쏟아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스펠 교회하고요 더세움 교회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 교회예요. 교단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정통영 목사님을 직접 뵌 것이 처음이에요. 알던 사이도 아니고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다 건너서 14시간을 그 비바람을 뚫고 온 거예요. 관광하러 왔을까요? 선교팀이 와서 이제 저희와 함께 토론토를 좀 돌아다녔는데요. 제가 보니까 선교팀이 다 기절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뭐 시차 적응이 안 됐는데 어디 다니는 게 뭐 맛있는 것도 그 맛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 뭐 보는 것도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시차 적응이 다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런던에 와서 컨퍼런스를 시작하는데 예배를 준비하고 장비를 나르고 세팅하고 또 음식을 준비해서 또 교회 성도님들을 섬기고 그리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보는데 힘들어해야 되잖아요. 얼굴이 지쳐야 되잖아요. 피곤해야 되잖아요. 얼굴이 살아있는 거예요. 토론토에서 볼 때보다 눈빛이 반짝반짝한 거예요. 자기가 돈 내고 고생하는데 자기가 돈 내고 섬기는데 정말 살아있는 사람을 느끼는 보는 것 같았습니다. 비싼 돈 내고서 와서 대우받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내고 섬기고 왔어요.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러나 이렇게 효율을 넘어선 국률로 인해서 더세움교회의 사랑으로 가스펠 교회가 귀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구나. 정통령 목사님, 김숙경 소장님, 더세움교회 선교팀 그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선교팀 통해서 목회자들이 힘을 얻었고요. 위로를 얻었습니다. 성도님들이 기쁨을 얻었고 또 지역사회에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보고 들은 것은 그 선교 기간에 보고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더세움교회는 하나님의 긍휼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때로 이 더세움교회가 하나님의 긍휼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결정들이요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우리 눈에 볼 때. 여러분 얼마 전에 낙도 갔다 왔잖아요. 재정이 남아서 시간이 남아서 힘이 넘쳐서 가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캐나다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를 선교를 가는데 갈만해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긍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가진 교회가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이 더세움교회의 이 긍휼의 행진 가운데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효율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목사님을 사랑하십시오. 더세움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역자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사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나아가는 누군가를 찾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모든 선한 일들이 다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들이 하늘의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임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 땅에 나타내는 예수님 닮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세움교회가 걸어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행진 가운데 우리 모두가 동참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긍휼로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복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같이 봉헌하면서 우리 두 분 목사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 아끼시고 사랑하는 주의 사람들을 통해서 더세움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것을 내어 드렸는데 늘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생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며 주의 나라 위에서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효율을 넘어 긍휼에 주신 것들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지으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다시 한번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지으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통해서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효율적으로 살았던 것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만큼은 되지만 이만큼은 안 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는 되지만 여기까지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나 효율적으로, 계산적으로 대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효율적으로 대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효율적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긍휼로 대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날들이 하나님 앞에 효율을 넘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자로,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믿음으로 손을 들어 보실까요? 하나님, 효율을 넘어서 긍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효율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이 땅 가운데 행하는 예수님 닮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긍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통해서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랑을 받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효율성이 갇힌 삶이 아니라 효율을 넘어서 긍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긍휼의 나라가 이 도시가 일어나 주시옵소서. 교상교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땅 가운데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행진에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 잊혀진 영혼, 소외받는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찾아내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친절하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 우리를 효율적으로 대해서 필요할 때는 만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버릴지라도, 온 세상 다 나를 버릴지라도 주 예수님은 우리를 안 버리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효율적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긍휼로 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긍휼 입은 자로 계산하지 않고 헌신하고,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며,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도샘교회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복되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끝없는 긍휼하심이,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이 이제는 효율성에 갇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이 긍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헌신하고 자기 삶을 드리고 결단하는 더샘교회의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암송할 암송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한번 눈 감고 암송해 볼까요? 네, 다 아시죠? 네, 매일매일 복음을 묵상하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중 목사님께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앞에 계신 분께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떡이 있습니다. 네, 박성환 집사님, 유영 집사님 가정에 셋째 준이의 돌입니다. 우리 맛있게 드시고 우리 준이 위해서도 가정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중창단이 오늘 오후 3시에 모임이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혹시 신청을 아직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오셔도 되니까 오셔서 함께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으로 교제하며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